신약성경 145쪽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도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함께 읽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후반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재창조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 그분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를 재창조하여서 새로 만들어서 예수님의 신부로 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 이야기가 오늘 요한복음 3장 후반부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무게감이 아주 무거운 본문입니다. 이것을 오늘 새벽에 또 다룬다는 것이 저에게 큰 부담감이기도 하고 또 잘 전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또 뭐 오늘 이 시간이 아니어도 또 본문 자체가 너무나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또 이미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부분에 깨닫고 계시고 공감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시는 장면인데요.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은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과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재창조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재창조는 우리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거듭남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이 다시 태어남은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가서 낳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새로워진다는 의미입니다. 이 물과 성령은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물속에 잠기어 옛사람이 죽고 성령의 새로운 영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거듭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직결되어집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늘의 생명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 하늘로부터 오신 그 예수님은 다시 하늘로 들려져야 되는데 하늘로 승천하기 그 전에 먼저 들리는 장면,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사건이 있게 되어지죠. 십자가에 매달린 그 예수, 하늘에서 오신 그분이 하늘로 다시 돌아가는 이것을 믿는 것, 이 십자가에 달려 하늘에 매달려 있다는 이 자체가
하늘로부터 오신 그분이 하늘로 다시 돌아간다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분이 하늘로부터 오셨음을, 하나님이 보내셨음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은 하늘로부터 오신 그분이 하늘로 다시 돌아가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믿는 것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어떤 행위나 어떤 공로나 종교적 열심이 아니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우리는 거듭나게 되어집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분을 보내셨다는 것,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결국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것, 이걸 믿는 것이죠.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믿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 이것까지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영접하는 것,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증거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베풀지는 않고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더 이상 찾지 아니하고 예수님에게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이 요한의 제자들이 그 마음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시기심, 경쟁심 같은 것이 발동하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지목하였던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다 몰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만히 놔둬도 되겠습니까? 아니, 경쟁심에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이 세례 요한이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언급은 요한복음의 중요한 주제와 바로 맞닿아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신부를 취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의 서론에 해당되어지는 1장과 2장을 보았죠. 그래서 1장과 2장에서 예수님의 재창조의 사역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 하나님이 7일 동안 천지창조하시는 모습을 그대로 담아놨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예수님의 재창조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신부를 취함입니다. 죄악으로 오염되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들을 건져내어서 그들을 속량하여서 그들의 죄값을 지불하고 다시 되찾아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바로 이 신부를 취하는 자입니다. 신부를 회복하여서 신부의 값을 지불하여 자기의 피값으로 지불하여 이 신부를 되찾아오는 자들이죠.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 신부입니다. 또한 예수님 어떤 분인가? 위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31절에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이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시는 분,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분이 이게 왜 중요한가?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땅에 속하지 아니하고 이 땅 위에, 만물 위에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만물은 지구를 의미하기도 하고 온 우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온 우주는 뭐 별로 의미가 없고요. 이 지구가 우리에게 더 의미 있는 것이죠. 이 만물은 이 지구의 역사의 시작부터 역사의 종말까지 시간적 의미를 담고 있고 공간적 의미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물 위에 계시다는 게 왜 중요한가? 만물 위에 계시다는 건 창조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 위에서 이 만물을 창조하셨듯이 예수님께서 만물 위에 계셔서 위로부터 오신 그분,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시는가? 이 땅을 다시 만드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 위에 깊음 위에 있었지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물 위에서 이 만물을 창조하기 위하여 조성하고 있었죠. 이 모습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위로부터 오신 그분, 하나님과 동등된 그분이 직접 오셔서 이 땅을 창조하시죠. 그 수면 위를 운행하시던 그 하나님이 이제 이 지구에 직접 찾아오셔서 빛을 만드시고 궁창을 나누시고 새를 만드시고 물고기를 만드시고 동물들을 만들고 친히 흙을 빚어 사람을 만드시죠. 그 만물 위에 계셨던 분이 이 지구라는 곳에 직접 위로부터 내려오셔서 이 만물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분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다시 만드는 거죠. 위로부터 오신 그분, 하늘로부터 오신 그분, 만물 위에 계시는데 이분이 오셔서 다시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다시 빚으시고 다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다시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뭘 하기 원하시는가? 신부를 취하는 분, 우리를 신부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또한 더불어 그분은 누구신가?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이 위로부터 오시는 분, 그분은 만물 위에 계셨는데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보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홀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함께 보내십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며 천지 창조에 직접 관여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과 함께 오시고 하나님이 직접 보내셔서 이 땅에 있는 만물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속량하시고 주님의 신부로 만드시는 것이죠.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의 사역이 하나님이 만물 위에서 통치하시고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말씀이 그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세기 1장의 모습이 이 창세기 3장에 그대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 되신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셨고 홀로 보내지 않고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며 그 예수님이 만물 위에 계셨던 그분이 만물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를 재창조하셔서 신부로 삼아 주신다는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은 누구신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35절 36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그분, 위로부터 오신 그분, 하나님 보내신 그분, 신부를 취하는 그분, 그분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그의 손에 주셨습니다. 왜냐? 그 아들은 장자입니다. 그 아들에게 모든 유업을, 모든 기업을, 모든 유산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있는 모든 유산, 이 땅의 것의 결정권, 선택권,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그 아들에게 있습니다. 예수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가 이 땅을 심판할 수도 있고 구원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예수가 이 땅에 있는 생명체에게 영생을 줄 수도 있고 영원한 심판을 줄 수도 있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아들을 영접한 자, 아들의 영을 영접한 자들에게는 동일하게 이 땅에 왕노릇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똑같이 이 만물을 소유할 수 있는 권세,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우리에게 유산으로 또한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제가 설명만 장황하게 늘어놨는데 정말 그 너무너무 위대한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잘 전달하고 있는가, 이런 다시 한번 또 자괴감이 듭니다. 그냥 이 선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그냥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설교가 디다케라는 게 있고요, 캐리그마라는 게 있습니다. 디다케는 교육을 의미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잘 설명해서 성도님들이 이해하고 깨닫는 거죠. 근데 이 디다케는 영혼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지적인 것은 들어가도 깨닫고 이해는 되지만 그 심령이 움직여지진 않아요. 근데 캐리그마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그냥 그 말씀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키죠.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려는 노력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지적인 것으로 전달은 되어도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을 바꾸진 않죠. 근데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냥 이 말씀 자체가 선포되어져 우리 성도님들에게 살아 운동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계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을 재창조하기 위하여 홀로 오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으로 한량없이 충만케 되어서 오셔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 땅이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이제 이 땅은, 이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심판하던 구원하던 지지고 볶던 어떻게 하던 이 모든 결정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동일한 권세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면,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만물을 소유한 자들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만물 위에 계신 분들이에요. 더 이상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를 고민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만물 위에서 이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왕노릇하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천사보다 뛰어난 그런 멋진 분들이 되신 것이죠. 이 위대한 진리가 구약에 있는 자들에게는 전혀 허락되지 아니하였지만 이제 우리들에게 허락이 되었습니다. 만물 위에서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래서 만물의 것에 휘둘리는 자들이 아니라 만물 위에서 통치하는 왕 같은 제사장의 하나님의 자녀들로 멋지게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 위에 계셔서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직접 육체를 입고 오셔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재창조하시는 그 위대한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신부 삼으시고 또한 자녀 삼으셔서 이 만물 위에 두지 아니하고 만물 안에 두지 아니하고 만물 위에 두심으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왕노릇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들임을 기억하여 단지 우리가 이 땅을 딛고 살지만 이 땅에 휘둘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만족해하며 하늘의 것으로 충만하며 하늘의 것으로 이 땅을 통치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들이기에 하늘의 양식으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